안녕하세요. 보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37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오늘도 정말 제가 준비한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다 깨달을 수는 없을지라도 어떤 이야기 도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깨닫고 그렇지 하고 내가 그 깨달은다면 굉장한 변화가 있거든요. 엄청난 성장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능력이다.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어떤 그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도 또 기도하는 이유도 응답받아야 될 이유도 또 우리가 어떤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받고자 하는 이유도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것. 이 땅에 잃어버린 낙심한 한 영혼들을 되찾아서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고자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런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목사님이 됐든 사명자가 됐든 보면 욕심에 빠져요. 탐욕에 빠져요. 돈의 욕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은사 가지고 장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 빠지지 말고요. 또 자기가 뭐가 됐냐 막 착각에 빠져 있는, 뭔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신 은사 다 소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은사 때문에 망하는,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쉬운 얘기로. 왜 어린아이 꼬마한테는 날카로운 칼 같은 걸 줄 수 없다. 왜? 그 아이가 이게 뭔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니까. 다칠 수도 있고 비일 수도 있고 그리고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아직 그 물건을 다룰 수 없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주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은사가 잘못된 데 사용된다면 참 위험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에게 주셔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달라고만 해. 그냥 하나님 나 물질 해결해 주세요. 물질 응답 주세요. 빚 해결해 주세요. 뭐 외로우니까 짝을 주세요. 뭐 방언하고 싶습니다. 통역 하고 싶습니다. 신유은사 주세요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아직 그릇이 안 됐는데 달라고만 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신유은사를 달라고 하지만 감당할 만한 그 은혜가 되셨습니까? 혹시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셨습니까? 근데 달라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정작 다 주셨을 때에는 감당을 못해서 거두어 갔어서, 그리고 진짜 그런 경우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사가 임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전화 오시거나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정말 20대 때, 30대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열려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하나님 거두어 가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주신 그 너무나 좋은 은사를 거두어 가달라고, 왜 그러셨어요? 하고 제가 그러면 그러게요 막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 견뎌내기 힘들어요. 정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성령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나 또 사명자로부터 안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거나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도 보면 본인이 기도하다 성령의 체험을 하든 또 어떤 성령 충만한 분으로부터 우리가 안수받고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할 때 보면은요, 성령 체험은 분명히 놀라운 뭐 성령의 떨림과 진동이 있고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거든요. 있는데 예를 들자면 몸이 엄청나게 피곤해요. 예를 들어서 막 아픈 사람처럼 막 몸에 한기가 느껴지고, 그리고 나서 막 축 늘어지고 막 뭐 아픈 사람처럼 기력이 쫙 빠져요.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내 믿음이, 내 영성이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은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건 사실인데 우리 몸이 상해요, 지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막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내가 수일을 앓고 나서 깨어보니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꿈과 비전으로 환상으로 보고 나서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수일을 앓다가 일어났다고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처럼요. 그렇게 이게 영적 체험이라는 게 좋은 것은 맞지만 내가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구나. 되게 힘겨워요.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눕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신윤사의 적용이 똑같아요. 신윤사를 하게 되면은 기도해 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 병이 내게로 잠깐 왔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만 잠깐 왔다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견뎌내지 못해서 정말 뭐 한 일주일만 아프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한 달, 두 달 아픈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진절이 쳐진다, 몸서리 쳐진다 그러잖아요. 못해요. 두려워요. 여러분 멀쩡하다가 기도해 줬는데 그날로부터 한 두 달 동안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뭐 제가 늘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안구동통. 눈이 빠져나올 것 같은 동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편두통. 딱따구리가, 커다란 딱따구리 두 마리가 여기에 앉아서 내 머리를 갖다 머리가 깨어 부서질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뭐 머리에 묵직한 돌멩이, 큰 몇 톤짜리 돌멩이 얹어놓은 것처럼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있어요.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깔아앉아요. 우리가 뭐 꿈도 깔아앉는 꿈 있잖아요. 깔아앉는 꿈처럼 몸이 가라앉아서 끙끙끙 앓아요. 못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그러는데 정작 주셨는데 어머나 하나님 거두어 가세요 하는 분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준비가 되셨으면, 또는 제가 그런 얘기해요.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각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각오하니까 갑자기 제 아들 생각이 나는데요. 저한테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좀 어렸을 때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됐을까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손이나 이런데 몸에 제가 털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도 아빠한테 유전을 받아가지고 몸에 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등이 굉장히 많이 가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얘가 학교 가기 전에 딱 아침에 깨면은 일어나면 아빠 나 등 좀 긁어줘 그러는데요. 이건 매일 아침 아빠의 일과가 얘를 학교 가야지 깨우는 일과, 애가 아빠 나 등 긁어줘 가려워 그럼 내가 등을 갖다가 막 그냥, 저는 뭐 30초 긁는 게 아니라 막 2분 3분 시원하게 긁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 아침에 깨웠고 아빠 나 등 걸고줘 그러니까 내가 등을 긁고 있다. 희원아 아빠 피곤하고 힘든데 아빠 이렇게 등 긁어주는 거 너무 힘들고 피곤하거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우리 아이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빠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그럼 내가 뭐 갑자기 등 긁어주다 말고 웬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그러는데, 아빠가 나를 엄마랑 이렇게 임신을 해서 또 이 땅에 태어나게 이렇게 했으면, 아빠가 됐으면, 아빠가 그 털이 많은 그 몸이라서 나한테 그런 털이 많은 유전인자를 줬으니까, 또 아기가 돼서 태어났으니까, 내 몸에 이렇게 털이 많아서 등 가려운 거, 그거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날부터 아빠가 각오가 돼서 그걸 나를 낳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등 가려운 거 긁어주는 거 당연한 거니까 열심히 긁어주라는 얘기예요. 뭐 재밌기도 하고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야, 이 어린아이가 무슨 각오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 제게 듣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부모가 한 아이를 결혼을 하고 또 아이가 임신해서 태어날 때 그 각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됐습니까? 각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신윤사자, 축사은사자, 예언의 은사자,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또는 우리가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저마다 귀한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자들이 각오가 없이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하고 능력만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요. 신유은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은 자, 신유은사는 어떤 성격일까? 또 어떤 그 범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자면은요. 신유은사는 사실 어떤 질병이든 감기든 몸살이든 불치병이든 난치병이든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든 뭐 복합통증 증후군이든 아니 그러니까 세상의 의사도 못하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에게든 그 은사가 적용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상황이에요. 이게 조건이고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라는 거 뭐냐면요. 그런데 그럼 신유 은사를 받았으면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100%다 치료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당황스러워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신유 은사를 받은 많은 분들이 또 빠지는 늪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늪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 것처럼 마치 막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을 잊었어요. 뭐냐면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거지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고쳐져요. 불치병이라도.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무조건 신윤사를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고 무조건 손을 놓고 기도하면 다 치료돼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 있잖아요. 원컨대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도 기도하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은사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요 사역하는 중에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럴 때 성령께서 스탑 기도하지 못하게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단 목회자적으로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목회자적으로는 그냥 하나님 모아무개 집사님 어디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라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는 또 누군가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절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부분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셔서 그 병이 치유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기도해 줘봐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모르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세요. 교만하다. 돈이면 되는 줄 안다. 그러니까 이런 분 예를 들어 뭐냐면 대한민국 땅에 뭐 관여 목사를 비롯해서 나름대로 신유 사역이 유명한 사람, 신유 사역으로 좀 이름 좀 있다고 하는 교회, 기도원, 목사님 천지를 쫓아다니면서 그냥 머리 들이밀고 혹시 이 목사님을 통해 이 기도원 원장님을 통해 이 어떤 사역자를 통해 안수받을 때 내 몸이 낫고 내 병이 치유되고 또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막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은사에 갑절이 임하는 엘리사의 그런 능력처럼 주시는 거 아닌가 하고 쫓아다니는 분이 있거든요. 본인의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믿음과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어떤 은사자를 통해 기도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쫓아다니기 바빠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은사가 또 신윤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찾아온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 기도해 주지 말랍니다 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낙심하고 상심하고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위에서 진심으로 기도는 해주지만 이 사람 치료되지 않겠구나. 이것도 알아요 사실. 근데 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한테 교만하다 얘기하면 발끈하고 화를 내요. 교만한 게 문제인데
감사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자기 믿음이 제일 의롭고 내가 하나님 제일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듣고자 하질 않아요. 그냥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지, 나를 꾸짖는다, 누가 나를 꾸짖는다, 나를 혼낸다, 너 교만하다 얘기하면 그걸 맞아, 나 교만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나를 교만하다 얘기하냐라고 발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계십니까?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신윤사 얘기하다 얘기했는데요. 자, 저도요, 그 9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간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했는데 제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때도 신윤사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새벽 기도하고 나서 하면 열심히 하나님께 눈물 뿌려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서, 그러면 저희 교회 위에 아버지가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위에 사시는 아버지 방에 가서 아버지의 그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근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를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찾아온 사람 중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는데, 내 아버지는 우리 교회,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로님이었거든요. 장로님인데, 이런 신유 사역을 하는 고한현 목사의 아버지인데도 내가 아무리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기도하고 몇 달을 기도해도 병이 호전되지 않고, 심해지면 또 병원 응급실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본인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기도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왜 하나님께 더 심해지고 낫진 않는 겁니까? 막 울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그래도 이 자녀의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막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낫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얼마나 간구 기도하는데요, 성령께서 제 귀를 열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또 그때 굉장히 좌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간절히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은데 그가, 내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정말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 아들이 목사래, 내 아들이 신유은사자래,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아프니까 그냥 누워있고 그냥 하나님하고 진심의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 5초도 10초도 안 걸리는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냥 기도받는 건 좋아해. 뭔가 기대만 해. 야, 제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정말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또 직접 다른 분은 한 번만 안수해도 되는데 우리 아버지 위해서 제가 100번도 안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병이. 그랬는데요,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 교인 중에 되게 교만한 권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떠난 지 오래되셨는데, 그분이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교인들한테 신윤사자라면서 지 아버지도 못 걷죠? 그게 뭔 신윤사자야? 하고서는 막 하면서 다른 교인들에게 막, 여러분, 신유은사자가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아버지라도, 당연히 내 아버지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살리고 싶거든요. 안 돌아가시고 지금도 옆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근데 교만한 교인은 무슨 신유은사자라고 하면서 지 아버지도 못 고쳐 하면서 막 다른 교인들 가니까, 와, 저 그때 얼마나 제가 억장이 무너지고 화도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윤사자라 하더라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역사가 없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다면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신유은사 사역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 수긍하실 겁니다. 아마 이미 목사님 말씀이 100번 말씀이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이 얘기를 통해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만한 그분 놓고서는요, 제가 막 억울하니까, 하나님
지가 신윤사자라고 하면서 지 아버지도 못 고쳐. 그러면서 간암으로 저렇게 죽게. 그러니까 무슨 은사자야. 웃기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하고 막 울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귀를 열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성령 회방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딱. 그러니까 뭐냐면 병을 고치는 분은 고한영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강의를,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은사가 이미 있습니까? 신윤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이 성령 해방이 되는 이유가 지가 신윤사자라면서 지 아버지도 못 고쳐. 제가 무슨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가 기도해주면 다 고쳐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가 그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살리고 싶으셨는데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데 아무리 제가 신유은사자인 고한영 목사가 열심히 기도한들 낫겠냐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고한영 목사 은사자라 하면서 아버지도 못 고쳐 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말들이 성령 해방죄라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벌써 9년 전의 이야기지만 저는 그 이후부터 내 부모님이 됐든 찾아오시는 분이 됐든 또 내 교인이 됐든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올 때도 먼저 선뜻 안수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도록 믿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하나님 살아계신지를 먼저 깨닫도록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권면을 해드리고 나서 그분들이 어떤 결단과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 저는 기도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자,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구나. 뭐 신유은사자면 뭐든지 만사형통일까요? 다 될까요? 아니에요. 능사일까요? 아니에요.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내쫓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 오면 기도해주면 다 나을까요? 아니요. 귀신 들어가 있는 그 분이 본인 자신이 믿음이 너무 없는 경우도 있고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교만한 분도 있어요. 또는 그분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려고 기도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계 최강의 은사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어떤 증표는 주셔요. 귀신이 두려워 떤다든지 귀신이 떠나가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기도할 때 악취가 나면서 귀신이 나가는 모습이라든지 근데 완치가 안 되는 경우는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축사 은사 있는 사람한테 와서 안수 받으면 무조건 귀신이 다 떠나가고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합적인 연관관계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이 은사자인데 왜 기도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요. 저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 또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다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택한 일꾼들을 준비시키시거든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게 하시고요. 또 인내하게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꿈이 20년 걸린다면 30년 걸린다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꿈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 것인데요. 여러분도 이 꿈이 저에게 주셨던 꿈이지만 또 저의 개인적으로 저희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실 언약이든 그것을 성취케 하시게 하실 때 제가 저에게 필요로 하는 인내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모든 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인내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겠구나. 또는 우리가 뭐랄까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지신다, 아무리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공약을 남발한다든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교훈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꿈에 꿈속에서 제가 하는데 제가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꿈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저 목사님 맨날 왕이 된대 그러면은 하여튼
꿈속에서라도 왕 돼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자, 꿈이에요. 자, 꿈속에서 제가 한 나라의 왕이 돼 있는데 마치 뭐 재밌는 어떤 SF 영화나 중세 시대 배경인 어떤 영화 같은 것처럼 즉 한 시대의 어떤 정말 또 중세 시대 같은 어떤 한 시대의 그런 적인데 제가 왕이에요.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이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예요. 강대한 나라에 제가 왕이고요. 그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가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군대도 많고요. 아주 잘 길리워진 아주 단단한 어느 나라 군대랑 싸워도 다 이길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도 많고 강합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나라가 부강한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편안한 정말 뭐 우리가 태평천국 그런 것처럼 정말 한 시대에 가장 최고의 시대처럼 그런 시대에 제가 왕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어떠냐면 왕이면서 제가 뭐 영화 속의 소재처럼 마법사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마법사가 아니라 강력한 마법사의 힘을 갖고 있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꿈의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나라가 견고하기 전에 어떤 상황들이 꿈속에서 이렇게 경험처럼 막 기억이 돼요. 근데 뭐냐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아주 강대한 또 다른 적국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을 한번 치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대방에서 화살을 우리가 뭐 화살을 막 군대가 막 쏘아대면 막 몇천 개, 몇만 개가 막 이쪽으로 날아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방패를 한다든지 성벽에 숨는다든지 그래서 이 화살을 피해야 되는 것처럼 화살이 하늘에 떠서 확 날아오려고 하는데 제가야 손을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딱 하니까 제 손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마법의 힘이 막 발휘를 하더니요. 그러니까 장벽처럼 마치 이렇게 뭐 콘크리트 돔 이렇게 딱 하면서 방어막처럼 딱 되면서 날아오는 화살들이 전부 다 그 방어막에 오더니 다 이렇게 거품처럼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적국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화살을 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군대도 소용이 없는 거죠. 화살이 저렇게 될 정도인데 사람이 왔다간 그냥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법사의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전멸시키고 있다 보니까 이 쳐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떠나다 보니까 다시는 어떤 나라도 내 나라에 침범하지 못하고 이 나라가 아주 튼튼하게 견고한 나라가 되어 있는 그래서 부강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의 힘도 갖고 있고 강력한 마법사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통치하면서도 강력한 군사력도 갖고 있고 굉장히 덕이 있는 백성들을 참 생기고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보면은요 왕인데 진짜 백성들이 이렇게 막 그 달구지죠. 옛날 같 따지면은 소가 있고 이렇게 달구지라든지 마차라든지 하면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줄 텐데 왕의 신분인데도 내려와서 함께 그 마차를 이렇게 올리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세상에 왕치고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들이 볼 때 칭송받은 와, 왕께서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런 것처럼요. 막 먹을 거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좀 더 이렇게 형편이 가난한 그런 백성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의 위기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하니까 백성들의 칭송을 많이 받는 그런 왕이에요. 꿈이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도 이런 꿈을 꿔보신 분도 있고 꿔보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걸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룻밤 꿈치고는 마치 뭐 열흘 심지어는 뭐 100일 근데 제 꿈속에서요.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꿈속에서는 거의 10년 정도의 꿈이었어요. 이해 안 되실지도 몰라요. 10년 정도 하룻밤 꿈이 1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 속에서 꿈속에서 그렇게 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고 나니까 하룻밤 꿈이에요. 자, 그런데 꿈속에서는 이제 그런 태평성대에 그렇게 백성들을 위하는 좋은 덕이 있는 왕이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는 왕이었거든요. 근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것도 이 꿈을 통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인데 너무 착하다고 하는 게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착하다는 게 뭐가 문제야? 좀 다 악한 세상에, 다 이기적인 세상에 목사님도 착해야 되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착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너무 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그냥 뭐 마음이 그냥 아파서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여러분 집 팔아서 논 팔아서 여러분 모든 거를 다른 사람 도와주면 여러분 가정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집은 지켜야죠. 여러분의 어떤 기업도 지켜야죠. 여러분의 아들, 딸은 먹이고 입히면서도 선한 일을 해야죠.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데에도 정도라는 게 있고 또 어디 선까지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저에게 꿈속에서의 저는 너무 착하다고 하는 게 장점이면서 약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착하다고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적국의 왕이 제가 너무너무 착하다고 하는 것, 착하다고 하는 양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딱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자, 침범하고자 그가 스스로 변장하고 넘어온 거였어요. 꿈의 상황이. 적국의 왕이 왔어요. 그 뒤니 적국의 왕이요. 되게 불쌍한 척, 되게 가난한 척, 되게 배고픈 척,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왕이 혼자 왔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무사들, 아주 힘센 무사들을 데리고 왔겠죠. 근데 이 무사들 3명, 4명 거들이고 온 그 무사들조차도 행색이 초라한 거지 차림에, 배고픈 차림에, 며칠 굶은 차림에 그 어떤 몰골이 아주 행색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와 함께 이렇게 딱 해서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이제 왕이지만 제가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왕의 마차를 타고 있다가도 백성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주 내려와서 백성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행색이 몰골이 아주 말이 아닌 이 4명, 5명 되는 무리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배고파서 그래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일거리도 안 주니까 뭐 오늘로 따지면 직업도 없는 것이고 집도 없는 것이고 주거도 없는 것이고 너무 몇 날 며칠을 굶어서 그냥 행색이 말이 아닐 정도로 이런 모습이니까 불쌍하잖아요. 제가 내려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4명 5명한테 예를 들어서 왕이니까 일거리를 줄 수도 있고 직장을 어디 가서 일을 해라라고 그래서 당당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살아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어떤 초가집이라도 거주지를 마련해서 그래도 이렇게 길에서 자지는 않도록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당장에 빵이든 뭐든 먹을 걸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는데 제가 마법사 세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한마디를 해버리는 걸 했어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교훈이기도 하겠죠. 제가 뭐냐면, 제가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착해서 이 상대방이 너무 불쌍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원. 근데 그 소원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주랴, 결혼 못했으면 결혼할 수 있도록 좋은 짝을 찾아주랴, 배고프면 빵을 주랴, 집이 필요하면 집을 사주라 이런 게 아니라 소원을 말해봐라.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들어주마. 어떤 소원이든지. 여러분, 어떤 소원. 좋은 소원, 어떤 선한 소원, 아니면 작은 소원도 있겠지만, 소원은 나쁜 소원도 포함될 수 있고, 모든 가지수를 포함한 소원이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방심을 했었는지,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너에게 들어주랴 라고 말하는 순간, 말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적국의 왕이 소원을 빌었나 봐요. 그 소원의 내용이 뭐냐?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는 나의 모든 왕의 권위, 왕의 권세, 마법사의 파워, 모든 힘이 다 내게로 올지니라고서 이게 소원을 빈 거예요. 나는 그냥 집을 사줄까, 먹을 게 해줄까, 건강하게 해줄까, 어디 아프면 낫게 해줄까, 문제 있는데 문제 해결해 줄까, 이런 거 생각했는데 너무 착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걸 했는데 어떤 소원이 필요하냐,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랴 그랬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서 있던 모든 능력이 순식간에 싹 하고 그 적국의 왕에게 다 모든 능력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느껴요, 그게. 야, 순식간에 이 나라의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던 권세 다 잃어버리고 내게 있었던 마법사의 그 힘과 파워가 적국의 왕에게 다 뺏긴 거예요. 너무 착하면 안 돼요. 너무 퍼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부유함을 주시든 물질의 권세를 주시든 또 어떤 은사를 주시든 네가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막 기도해 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기도가 있는지 또 봐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그래서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체포해라 그러니까 아니 내 나라의 군대까지도 다 이제 난 왕이 아닌 거야. 내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요. 백성들이 오가는 광장의 한가운데 새 조롱 아시죠? 새들을 조그만 새들 들어있고 이렇게 조롱에 달아놓잖아요. 그 조롱에 사람 내 몸 하나가 들어갈 조롱을 만들어서 내가 새처럼 거기다 집어넣고요. 나한테 정말 강아지도 돼지도 먹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더러운 음식들을 주고 모이처럼 주는 거예요. 먹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존경하던 왕이 저기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이 백성들조차도요. 어쨌든 적국의 왕이 이 나라를 점령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왕에게 밑보였다가 죽임당할 수 있으니까 이 나라 자기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나를 찌찌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나를 갖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그 조롱 안에 진화되면 내 얼굴에 침 뱉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하고 그리고 막 그 왕은 막 기고만장해서 막 하더니 내게 있었던 마법사의 권위를 가져갔고 내 나라 군대의 힘 다와 왕의 권세를 다 가져간 데다가 원래 한 나라의 왕이니까 그 나라의 권세까지 다 합쳐서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꿈이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야. 하룻밤 꿈인데 10년 가까이였어요. 10년 가까이. 거의 10년 가까이 세월을 제가 새조롱 속에서 사는데 한겨울이 찾아오는데도요. 저한테 이불을 안 줘요. 그리고 옷을 바꿔주질 않으니까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 한마디로. 거기서 조롱을 받아서 비참해서 죽든지 아니면 이 비참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든지 추위에 떨어 죽든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정말 조롱받는 걸 못 견디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죽든지 배고파서 죽든지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하루 일과가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침뱉음과 저게 우리나라의 왕이었어 저게 뭐야 저 꼴이 뭐야 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걸 들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하루 이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 모습이 어떻게 됐냐 옷 한 벌밖에 없는 옷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서 진짜 옷을 입은 건지 거친 건지 모르고요. 단 한 번도 세수도 양치도 못한 내 몰골이 거지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지 중에 거지고 가장 비참한 내 모습의 몰골을 가지고 얼굴에 그 때가 떡지떡지 붙어 있고 눈만 이렇게 탁 실눈 뜬 것처럼 되어 있고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어져 있고 얼마나 온 얼굴이 새카만 거죠. 한마디 새카맣고 그리고 이 말라갖고요. 등하고 배가죽이 거의 붙어있는 것처럼 뼈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신기한 상태의 모습으로 내 허리까지 못 먹으니까 허리가 굽어가지고요. 노인처럼 되면 그러니까 머리는 완전히 이렇게 장발에다가 완전히 헝클어져 있고 거기다가 완전히 얼굴은 막 그냥 삐쩍 마른 데다가 눈만 보이는 거예요. 얼굴은 새카맣고 그리고 온몸이 남루한 상태가 돼서 탁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저라는 존재가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조롱 안에 있다가 조롱에서 꺼내서 그냥 뭐랄까 조롱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놓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조롱에서는 꺼냈고 나 말고 다른 죄수들 몇몇 죄수들이 있는 데에다가 나를 갖다 가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반란을 획책했던 사람들을 붙잡아 온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침뱉음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나도 거기서 꺼내서 거기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 4-5명이 같이 있는 곳에 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꿈속에서도 정말 여러분요 그냥 꿈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분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배고픈지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더운지 이걸 하면서 견디고요. 벌레가 와서 물고 모기가 와서 물고 얼마나 가려운지 그걸 갖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10년 동안 씻지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섭취 못해서 살아있다라는 게 기적인 것처럼 등이 굽어져서 이렇게 완전히 쭈글쭈글한 노인이 된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게 상상 초월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저는 그냥 모든 걸 다 비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자 이 왕이 우리 앞에 있는 여기는 이제 이 나라의 어떤 반역을 꾀하던 사람들 중에 붙잡혀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지나다니면서 뭐라 그럴까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저 말고 옆에 있는 어느 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막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감히 내게 반역을 하다니 그러면서 좀 맛 좀 봐라 하더니 먹을 걸 주지 마! 막 하고서는요. 그리고서는 뭐를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더 지금도 고통스러워 괴로운데 더 배고픈가 더 고통가 더 서러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너무 분했는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저 더러운 왕한테 욕이라고 생긴 네가 왕이냐 이 나쁜 놈의 왕이랑 욕이라고 생긴 막 뭐 쌍욕이 됐든 뭔 욕이 됐든 다 쏟아붓고 울분을 쏟아붓고 나를 차라리 죽여라 이 나쁜 놈의 왕하고 뭐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죽고 싶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렇게 비참하느니 저 왕한테 욕이란 잔뜩 하고 죽어야겠다라고 딱 해서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가만히 있던 제가 그 사람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제가요. 딱 잡고서 그 사람 손목을 딱 잡고서는요 완전히 행색이 멀거리는 노인이 된 내 모습에서 눈빛이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손을 딱 붙들고서는 고개를 저으면서 하지 말라고 참으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반역을 꾀하던 그 사람이 나는 그냥 죄인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나를 딱 보더니 느낌 이 사람도 신하였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인 걸 이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그 수치 부끄러움을 참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잊혀지고 잊혀졌는데 그리고 참고 참아서 옆에 들어오는 이 사람조차도 내가 그때 그 왕이었던 걸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그 사람 손목을 딱 붙들면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고개를 저으니까 날 보더니 그 사람이 참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도 그 시간이 지나고도 또 몇 달 지나가는 거예요. 또 세월이. 자, 그러더니 이제 이 사람들과 나조차도 이제 여기에 갇힌 이유가 왜 붙들려 왔는지 뭐 사기를 쳐서 왔는지 반역을 해서 왔는지 뭐 훔쳐다가 왔는지 전혀 그 죄목조차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같은 모습이고 나는 더더욱이나 그런 몰골의 모습을 가지고 이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적국의 왕이요 술이 한낮에 술이 거나게 취해가지고요 그 자기 왕궁 앞에서 나와서 우리 이 감옥 그러니까 길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감옥이죠. 거기에 남들에게 다 보라고 되어 있는 그 공개된 이 감옥에 딱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왜 갇혀 있는지도 이 왕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술이 간뜩 취해서 막 만취 직전에 그냥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요 지나가더니요 우리 나를 비롯한 사람들의 몰골이 씻지도 못했고 이렇게 얼굴이 거죽만 남아있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배고픈 모습이고 불쌍하니까 이 왕이 감옥에서 꺼내줄까 뭐 이런 거 가까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감옥에서 꺼내줄까 아니면 실컷 먹게 오늘 먹을 걸 좀 넣어줄까 아니면 너희들 옷을 한 벌이라도 좀 이렇게 주워서 좀 입게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아이고 한심한 것들 그러면서 뭐 먹을 거를 줄까 뭐 입을 것을 줄까 아니면은 너희들에게 이 감옥에서 나오게 자유를 줄까 막 이런 선심 베풀까 막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하다가 그 왕이요 우리한테 하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 소원이 뭐야? 무슨 소원이든 어떤 소원이든 내가 들어줄게 하는 순간 벌써 제가 소원을 빌었나 봐요. 제 손에 힘이 빡 오면서 이게 꿈이지만요 마치 여러분요 기도 많이 하다가 성령의 능력이 팍 임해가지고 우리가 막 내 손이 막 100배 1000배로 커지는 것 같으면서 성령의 빛이 막 임하면서 우리가 진동체험 하잖아요. 웅웅웅웅 하면서 몸이 막 떨리면서 막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진동체험처럼요 이 날을 기다린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려서 내가 그 시절에 10년 전에 왕이었던 곳까지도 잊어버린 그때까지 참고 수치 부끄러움을 참고 기다리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이 적국의 왕이 거나게 만취해서 이 불쌍한 것들 어떤 소원이라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뭐 이래서 뭐 감옥에서 풀어주랴 실컷 밥 먹게 해주랴 옷 한 벌을 주랴 뭐 그런 말 한마디 어떤 소원이 그 소원이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내가 있는 줄 그분이 몰랐죠. 그때 저는 이미 그 왕에게 빼앗겼던 나의 왕의 권위와 마법사의 모든 힘과 모든 거를 다 내게로 하면서 제가 막 몸에 막 꿈이지만요 영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힘이 돌아오면서 막
하다가 내가 성령 뭐 불이 임한 거죠. 우리가 저 기도하다 보면 성령 체험하잖아요. 막 몸이 불불불 떨면서 웅 하면서 진동하면서 막 성령의 역사 같이 막 체험하다 제가 꿈이 딱 깼어요. 자,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꿈이지만 하나님이요,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꿈을 통해서 여러분요, 저에게도 놀라운 꿈과 언약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제가 인내해야 됩니다. 세상 방법 택하지 않고 사람 방법 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셨으면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고, 온유해라 그럼 온유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으라 그럼 옷 입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자가 되라 그럼 충성된 자가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럼 낮게 여기고, 뭐 그런 모습으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또는 너무 착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지셨습니까? 권세가 생기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막 도와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섬기는 교회 훗날 교회가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돼서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저희 교회가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무나 안 도울 거예요. 왜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어렵습니다, 후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많은 후원 요청하는 메시지가 온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도와줄 거예요? 아니요. 어떤 데에는요, 도와주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왜? 그분이 부르짖으며 막 목 놓아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옷자락 붙들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종의 그릇으로 변화되고 그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불쌍히 여기서 도와줘 버리면요, 내 기도에 응답받았다 하고 하루만 감사, 그리고서는요, 기고만장 교만해져서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도와주면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많은 교훈들을 깨달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도 놀라운 꿈과 언약을 주셨는데 기다려야지, 인내해야지, 착해야 되겠지만 너무 착해서는 안 되겠구나, 마치 어떤 소원이든 내가 들어주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겠구나. 나의 목회나 은사사역의 여러 가지 사명 속에서도 상대방이 불쌍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이 되어 있는지, 교만을 버렸는지, 감사하는 모습이 있는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다 보고 그 합당한 사람인지를 보고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마법사 꿈 뒤에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저뿐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또 유튜브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저와 같은, 또 다윗 같은, 야곱 같은, 요셉 같은 언약과 꿈이 있을 것인데, 당장에 기도는 하게 하시는데 언약은 큰데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믿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